염려이거든요. 오늘 주제입니다. 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자, 잠시만. 네, 안 나오네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네, 이게 티베트의 속담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이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을 것 같지만 걱정이 또 생깁니다. 혹시 살아가시면서 걱정 없으신 분 계신가요? 이 안에 계세요?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걱정이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 일자리를 가장 걱정하고 고민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지금의 뭐 청년들의 문제만은 아니죠, 사실. 그래서 뭐 취업이나 뭐 이직이나 뭐 재계약 아니면 사업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과 걱정을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됐는데, 이것이 사실 무엇을 이렇게 의미하냐면요, 결국에는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하는 것에 가장 초점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도요, 한 5명 중에 1명꼴로는 염려에 시달린다고요. 그러니까 염려를 하는 수준이 아니고 염려에 아주 고립돼가지고 염려에 시달리면서 자기의 이 삶을 갉아먹는 수준까지 간다고 하는 거예요, 요새가. 염려가 뭐냐면요, 사실 모든 일들의 앞에 있어서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사실 모르지만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염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한다는 것은요, 내가 내 스스로 이렇게 노력해서 이 미래에 있을 뭐랄까요, 그 나의 어떤 소망, 그런 나의 욕구들을 이렇게 채우고자 하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마음 가운데 염려와 근심이 이렇게 생긴다고 해요. 각자가 원하는 것은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염려가 이렇게 많습니까? 이렇게 돌아봐도요, 뭐 돈에 대한 염려도 많고요, 어떤 질병에 대한 염려, 뭐 이런 사고나 이런 학생들 이제 뭐 공부에 대한 이런 염려들도 많고, 살아가다 보면 이제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런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또 이제 가족들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이요, 사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염려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청소년부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이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도요, 뭐 무슨 고민이야 이럴 수 있겠지만 그들 나름대로 또 굉장한 심각한 이런 고민 가운데 이렇게 염려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염려라는 것이요, 사실 우리들을 평생 죽을 때까지 아마 따라다닐 거예요. 그래서 몸이 사실 우리가 조금만 아파도 뭐 이거 암 아니야? 막 이런 걱정들 합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타면은요, 같이 타신 분이 이렇게 먼저 탔는데도 이렇게 엘리베이터 층수를 이렇게 안 누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매한테 물어봤더니 걱정하는 거래요. 이제 자기의 사는 집의 층을 알려주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걱정이 많으신 분들. 그리고 특히 이제 뭐 형제님들은 이런 거 경험해 보셨을 것 같은데, 밤길을 이렇게 가다가도 저는 제 갈 길을 가는데 어떤 여자의 뒤를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뒤를 이렇게 주시하면서 저는 이제 제 갈 길을 가는 건데 이제 걱정하는 거예요. 이 밤길에 어두운 길에 혹시 나를 해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 가운데도 이렇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사실 염려가 이렇게 심해지면요, 이처럼 사람이 이제 과민 반응을 이렇게 보이게 되고요, 그런 가운데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무기력증이나 이런 우울증 등에 이렇게 빠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몸과 이 마음과 이 영혼을 어떻게 보면 이제 병들게 하는 것이요, 염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2절 말씀이거든요. 다 읽지는 않고요, 6장 31절 한 구절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3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명령인가요? 아니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염려하지 마라라고 이렇게 끝났습니다, 단어가.
저 또한 마찬가지지만요. 저희 자매가 사실 잔 걱정이 굉장히 많아요. 아실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특히 예전에 이렇게 임신했을 때요. 자기가 뭐 껌을 먹다가 이렇게 삼켰대요. 이제 그게 아이한테 어떤 악영향이 갈까봐 그거를 엄청 고민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뭐 먹는 음식들 있잖아요. 깻잎 이게 뭐가 영향이 있겠어요. 근데 깻잎 먹어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인터넷에 검색하고 있더라고. 그 정도로 장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 오면 비 온다고, 눈 오면 눈 온다고 이 걱정도 이게. 그러니까 저희 자매가 나이는 뭐 어리지만요. 항상 그 걱정과 이렇게 염려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좀 이렇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었어요. 지난번에 제가 사회 볼 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 직장에도요 이 매주 로또를 사는 직원이 있어요. 근데 되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되면 어쩌지라는 이제 그런 걱정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너무 많은 큰 돈이 생겨버리면 이걸 내가 어떻게 써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런 뭐 행복한 고민일 수 있는데요. 이런 걱정까지도 우리들이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어떤 걱정과 염려가 있으세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지난날의 어떤 습성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사실 주님 안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주님한테 맡기지 못해서 생기는 이런 염려와 걱정과 근심들이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염려들의 이런 근원적인 것을 따져보면요. 의식주에 관한 게 가장 커요.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이런 기본적인 생활의 염려들이 많다는 겁니다. 사실 염려는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이 염려에 붙잡혀 사는 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냐면요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30절에 이렇게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가운데 염려하는 건 되돌아보면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 마음 가운데 잘 이렇게 믿어지지가 않죠. 삶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을 추구하잖아요. 근데 뭐 돈이 엄청 많은데 내일 죽는다고 생각해 보면 오늘 과연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돈이 많은데 쓸 수가 없어요. 내일 죽기 때문에. 그럼 굉장히 우리는 오늘을 불행하게 살아갈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사실 추구하지만 행복이 현재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앞으로 언젠가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복이 미래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미래를 위해서 계속 달려가고 무언가를 행해야 되고 무언가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 가운데 현재 근심과 염려들과 걱정들이 쌓여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 일이 잘 될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 불안함들이 우리 가운데 더 많은 염려들을 쌓아가고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부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생활의 염려 가운데 빠진 우리들에게 이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2절 33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나뉘었느니라.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염려가 없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 생활의 염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한 사람은 가정이 생기면 이 가정을 어쨌든 돌봐야 하는 책임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이 가정을 꾸려 나가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어떤 필요를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어떤 이 염려와 노력으로 이렇게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 뭐 결혼을 뭐 부정하거나 뭐 그런 뭐 금지하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하여야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염려하는 그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가정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 생활의 염려가 더 이렇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사실 뭐 경제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뭐 돈을 많이 벌면 좋겠지만 뭐 직장인들이 벌면 뭐 얼마나 벌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달에 어떻게 물질을 소비했느냐에 따라서 이번 달에 뭐 어떤 생활 패턴이 바뀐다거나, 약간 제가 용돈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그 용돈을 아껴 쓰지 못하면 다음 달에 염려가 되는 거예요. 저는 자매한테 더 달라고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떻게든 이제 살아보려고 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염려들이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 문제들이 또 있어요. 과연 주님의 안에서 아이들이 잘 성장할 것인가? 사실 믿음의 안에서 잘 성장하면 제일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앞선 분들 얘기 들으면 뭐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고, 운동도 잘했으면 좋겠고, 근데 엄마 아빠의 그 바람대로 이렇게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도 있고, 성장하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런 부분들에서 오는 염려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직장 문제가 또 있죠. 뭐 혼자라고 하면 뭐 기분 나빠, 뭐 다니기 싫어, 이러면 뭐 당장 뭐 때려치고 뭐 이직하고 뭐 합니다. 근데 책임져야 할 가정이 있으면 어렵고 힘들어도 가족들 생각해서 좀 버티는 거예요. 부부 사이의 갈등도 이렇게 염려가 있죠. 혼자 살 때는 그런 갈등은 겪지 않아도 되지만, 부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서 이렇게 부서지는 그런 과정들이 또 우리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염려 속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염려나 걱정에 이렇게 우리가 사로잡히면 어떻습니까? 그 염려가요, 사실 그냥 염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불안이나 이런 두려움 등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생각을 사실 오래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 생각을 오래 하다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들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판단해서 빨리 방향을 잡고 빨리 가야 된다는 약간 그런 생각인데, 제가 좀 우유부단한 성격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생각을 오래 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염려들이 두려움이 되면요, 우리의 믿음이 제자리 걸음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 생활의 염려들 가운데 우리가 이 염려들을 주를 향한 이 방향으로 우리의 이 염려와 이 마음들을 이렇게 돌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 당장 먹고 살기 힘들고 당장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게 인간적인 마음으로 쉽지가 않아요. 사실 우리의 마음에는요, 주님의 일보다 우리가 잘 사는 것에 그 죄악된 마음이 이 마음 한 구석에 아주 조그맣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요, 사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에요. 세상이 준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의 마음밭을 우리가 잘 관리하지 못하면요, 생활의 염려들이 금방 우리들의 마음을 다 뒤덮어 버리는 거예요. 그 염려만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지도 못한 채 염려만 하며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마음을 이 네 가지 밭으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이요, 말씀은 듣기는 듣는데 이 세상의 염려 그리고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말씀이 성장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마음이 온통 다 콩밭에 이렇게 가 있는데요, 말씀을 잘 못 듣고요, 심지어 잘 안 듣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가시덤불에 이렇게 씨앗이 있으면요, 어떤 햇빛 이런 영양분의 이런 공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씨가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자라지 못하는 것은 이 세상의 염려와 이 재물의 유혹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딱 명시를 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재물의 유혹이 돈이잖아요, 돈, 그렇죠? 근데 세상의 염려가 뭡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아까 읽어본 말씀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 생활에 관한 이 염려들인 거예요. 염려할 수 있죠.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온통 머릿속을 이렇게 채우고 있으면요, 말씀은 듣지만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염려를 이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염려와 근심 속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금 이 편지를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자기 코가 석자예요. 지금. 남을 돌볼 틈이 있습니까? 지금 자기가 감옥에 갇혀서 자기 문제가 지금 제일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염려하지 않아요. 도리어 말씀에 보면 성도들을 걱정하고요, 이 감사함으로 구할 것을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한다는 것은요, 사실 어떤 결과에 따라서 마음이 바뀌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결과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겠다. 이것이 바로 주를 위해서 염려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태도일 것입니다. 그들은요, 내 염려보다 이 하나님을 향한 염려가 더 먼저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생각하고요, 이웃을 생각하는 그 마음의 염려가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요, 기꺼이 고난과 핍박도 받겠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주를 위해서 염려하는 그 마음뿐이었어요. 사실 주님께 모든 것을 이렇게 맡긴다는 것은요, 전적으로 어떤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일하지만 결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을 우리는 맡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행기 탈 때 우리 캐리어 이렇게 맡기잖아요. 맡겨야 편하게 갈 수 있어요. 그 짐들을 내가 다 안고 가면 비행기 안에서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 캐리어를 맡겼는데 공항에 도착하지 않으면 그 책임은 저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항공사에 있잖아요. 제가 항공사에 맡겼기 때문이거든요. 걱정이 왜 무익할까요? 굉장히 무익한, 쓸데없는 거예요. 근데 걱정이 왜 무익할까요? 마태복음 6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이것이 세번역으로 이렇게 보시면요,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 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걱정이 무익한 이유는요, 걱정한다고 자기 생명을 연장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목숨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까? 그 어떤 걱정과 염려를 해도요, 자기 목숨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의 앞길에 대해서 사실 인간은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아나요? 이따 10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아나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인생이고 나의 삶이지만 알 수가 없어요. 조절이 가능할 것 같지만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 인간의 한계,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주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요, 걱정 대신에요, 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돌보신다는 그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적인 염려에 너무 빠지면요, 부정적인 것들로 이렇게 가득 차게 돼요. 마음이 결국에 어둡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의 그 시작은요, 어찌 보면 이 세상에 대한 염려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주님은 염려하는 일에 대해서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이제 말씀에도 나오는데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모든 염려는 결국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이렇게 적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이 믿음이 적다는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지켜주겠다, 모든 걸 더해주겠다, 걱정하지 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신뢰가 가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고 그 마음속에 근심이 생겨서 결국 자기를 찌르게 되는 겁니다. 예담이 주담이가요, 이 맨날 먹을 거 달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특히 이 예담, 먹을 거를 손에 들고 있으면서도 다른 걸 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은 지금은 뭐 하는 시간이니까 조금 이따가 줄게라고 얘기하면 알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계속 과자를 쳐다봐요. 이게 아버지를 진짜 믿는 아이의 마음일까요?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사실. 준다고 얘기했으면 주겠지라고 믿고 있으면 그냥 편하게 자기는 자기 할 일 하면서 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때가 되면 주시잖아요. 아버지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물론 제 잘못도 있겠죠. 그래서 애들이 걱정을 합니다. 그 먹을 게 사라질까 봐. 주님의 말씀에요, 우리에게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는요, 그냥 내가 네 옆에 있을게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돌봐주시겠다는 겁니다. 돌봐주시겠다는 거. 그 위험한 길에서 어려움 당할 때, 너가 힘들 때 내가 너를 지켜주고 도와주겠다라는 거거든요. 두려움 가운데 나를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염려는 하나님의 이 능력을 알지 못하거나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데에서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염려에 대한 이 성경적인 정답은 염려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에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다고 하신 거예요. 염려는 사실 어떤 것들에 대한 이런 불안감들에 의해서 이렇게 생겨나잖아요. 그래서 사실 현대인들이요, 그러니까 과거, 그러니까 예전보다 더 이 마음 가운데 불안해진 이 현 시대의 상황들이 좀 있어요. 빨라진 생활 속도 때문이거든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 그러니까 다들 굉장히 급하게 살아가요. 빨리빨리 문화가 거의 뭐 그 속도에 사실 모든 사람들이 맞춰가기가 되게 급급한 거예요.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남들이 다 빠른 그 생활 패턴 속에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따라가질 못하니까 마음 가운데 염려들이 막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 중독증이 있어요. 한국을 이제 야근 공화국이라고 하잖아요. 계속 일하지 않으면 마음 가운데 불안한 거예요. 다른 거는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저도 요새 막 일 바빠가지고 막 야근하고 있거든요. 야근을 이렇게 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어떤 경쟁적인 사회 이 직장 문화의 구조들도 있어요. 내가 그를 이기지 않으면 제가 살아남기가 힘든, 그리고 업무 성과를 어떤 강조하는 이런 환경들이는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등수가 매겨지잖아요. 성적이 매겨져요. 내가 쟤보다 못하면 2등, 3등, 10등 꼴등이 되는 거예요. 밤낮 없이 일해야 성공해야 한다. 약간 이런 사회적인 이런 메시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이 너무 발전해가지고요. 예전에는 이제 퇴근하고 나면 이제 일 업무가 끝이었는데 이제 퇴근하고 나도 이제 뭐 이메일이나 뭐 카톡 이런 것들에 계속 업무 내용들이 올라오는. 그러니까 일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일은 끝났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염려들이 마음 가운데 더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가 좀 불확실해요. 경제 상황도 사실 예측하기가 쉽지 않고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전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이 어쨌든 모른다는 사실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예측이 어려우니까 내가 준비하고 있는 지금이 맞을까라는 그런 의심도 생기는 거예요. 그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그리고 또 전쟁이 있어요. 전쟁. 사실 전쟁은 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옛날 이야기, 뭐 이렇게 뭐 역사 책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요새는 직장인들이 점심 같이 먹으면서도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전쟁 언제 날지 모르고
나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돈 빨리 다 써야지. 이거 뭐 전쟁 나면 나 돈 다 쓰지도 못하고 죽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도 굉장히 우리 삶에 밀접하게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어쨌든 이 뭐랄까요, 이 생활의 어떤 기본적인 이런 욕구들,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함들이 생기게 하는 요인 중에 또 하나입니다. 전쟁에 대해서 이제 더 자세한 건 김선필 형제님께 문의해 주시면. 네.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이 생존 본능에 대한 불안한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SNS가 있대요. SNS. 네. 그러니까 온라인이 이렇게 발달을 하면서요, 서로의 삶을 실질적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인터넷상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근데 SNS에 올라오는 사진들을 보면요, 자기가 잘 못 사는 것들을 올리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자기가 정말 좋은 거, 잘 하고 있는 거, 뭐 정말 행복한 순간들만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의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그러니까 좀 과장된 거죠. 그런 삶들을 보면서 나의 삶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들은 나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도 저렇게 행복한데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지?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남들과 이렇게 비교하게 됩니다. 사실 현 시대에 이러한 불안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염려를 막을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 문제를 마음에 두지 말고요,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실 어떠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요, 그냥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속이 이렇게 후련한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뭐 설령 그 문제를 뭐 해결하지 못해도요, 마음은 또 편한 때가 있습니다. 그 말라위 갔을 때요, 그 말라위에 도착해서 짐들은 다 도착을 했는데 3번 4번의 그 심사를 이렇게 통과하면서 계속해서 내보내주지 않을 때요, 우리는 거기서 막 신랑이 막 걱정 근심하면서 신랑이 하고 있을 때요, 이성란 자매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어디 갔나 이렇게 찾아봤더니 벽 보고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그러한 어떤 염려와 걱정거리들이 있을 때 물론 지나고 나서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지만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사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지나고 나서의 감사 물론 중요하지만요, 나에게 문제가 닥쳤을 때 바로 하나님한테 구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서도요, 이 맡긴다는 것이 캐스트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던지는 거예요. 던지는 거. 나의 염려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기도의 도움을 이렇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는 이제 기도를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기도의 제목들을 얘기하는 건 그분들에게 어떤 나의 짐을 이렇게 지어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요, 이 기도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거는요,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요, 삶의 무게를 이렇게 함께 나누면 마음 가운데 이렇게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만족하는 삶이거든요. 근데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족의 절대 조건이 결핍입니다. 결핍. 만족하기 위해서는 결핍이 필요한 거예요. 결핍. 사실 이런 염려들을, 내 염려를 내 손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멋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엔. 근데 사실 어떠한 염려들을 내 손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내가 무능력하고 내가 아는 것이 없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나님께 맡기는 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가운데요, 또 근심하라, 염려하라라는 말씀도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염려하면 할수록 그것은 유익이 되는 염려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라는 겁니다. 사람은 뭐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누구나 다 근심과 염려, 걱정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염려하느냐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세상에 어떤 돈이 최고라고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굉장히 무가치한 것이거든요. 그 종이잖아요, 종이.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해서 어떤 불필요한 근심으로 이렇게 마음이 상하고요. 또 그것들이 계속되다 보면 심지어 이제 육신의 어떤 질병까지도 이렇게 얻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렇게 생깁니다. 어쨌든 믿는 사람의 근심은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근심과는 조금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들은요, 벌써 이 세상과 반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근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서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우리도 염려를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매일의 삶 속에서 고민하고 걱정할, 근심할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전도하면서도 이 경비를 위해서 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해야 했고요. 또 몸에 질병도 있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전도하면서도 많은 이 반대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까지도 이렇게 느끼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근데 모든 염려들을 이렇게 주님께 맡기고 사니 사도행전에 이런 간증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사실 근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릇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떤 근심을 할 것이냐는요,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바라보고 또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쓸데없는 걱정으로 나의 인생을 허비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근심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된 자로 설 것이냐, 우리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오는 이런 근심이요, 이 근원이 어디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근심이지만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기 때문이에요. 당장에 이렇게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가장 모범적인 답안은 사실 말씀과 기도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실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기 근심에 대한 말씀이 또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2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게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은요, 분리되는 거예요. 떠나는 거, 배신하는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결국 하나님에 붙어서 하나님과 이제 결합된 상태를 의미하는 건데 이렇게 분리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가요, 이렇게 있는데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러면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말라갑니다. 말라가는 것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마른 가지는 어떻게 하죠? 모아서 불에 태웁니다. 이처럼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인생은요, 인생의 실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염려는 왜 하는가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쨌든 자기의 삶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본능적으로 이렇게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나의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통제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통제하는 상황이 통제가 되지 않으면 마음 가운데 불안함들이 이제 찾아오기 시작하고 두려움이 되고요. 이것이 결국 염려로 바뀌는 것입니다. 많은 걱정들이 있지만요, 사실 제가 내린 이 결론은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염려한다고 그것이 해결이 되나요? 우리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지금 날씨가 좀 추워지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성도님들이 감기 걸리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자기 몸 하나도
내 몸이지만 내가 통제할 수 있지 않. 이 가벼운 질병조차도 우리는 통제할 수가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입니다. 근원적인 이 염려가요 사실 타락에서 온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들의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두려움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숨잖아요, 그죠? 근데 때로는 이제 삶에 되게 이유도 원인도 알 수 없는 그런 이 고난들이 막 밀려올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나름대로 막 주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또 염려가 이렇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항상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쁠 때는 사실 당연히 기쁘죠. 기쁜 상황 가운데서는 기뻐합니다. 근데 어렵고 힘들 때도 기뻐하는 거고요. 깊은 염려 가운데 있을 때에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잠언 말씀에요,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그리고 또 심령의 근심은 또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라는 이 마음의 병을 우리가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을까요? 성경적인 해답은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성경 원어에는 이제 메림나오라는 이제 헬라어가 이렇게 사용이 되었는데요. 이 염려라는 것이 마음이 이렇게 분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나뉘어지고 상이한 방향으로 막 이렇게 흩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한 가지 일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마음을 우리가 염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왜 오는가 몇 가지 이렇게 요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혼자다라고 생각할 때 이렇게 두렵고 불안이 이렇게 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요, 이 엘리야가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 자신감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방 선지자 850대 1로 싸워서 이겨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이세벨이 엘리야를 향해서 이제 이를 갈잖아요. 널 죽이겠다라고. 비로소 이렇게 눈을 뜨고 보니까 자기가 혼자인 것을 느끼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과 함께했을 땐 그렇게 힘이 있었는데 나 혼자다라고 느껴지니까 불안함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당당한 모습이 없어지고 도망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이렇게 사람은요, 나 혼자라고 이렇게 느껴질 때 두려움과 염려가 이렇게 찾아옵니다. 사탄이 우리를 사실 이렇게 유혹하는 방법이 좀 세련됐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막 부서지게 하고 막 넘어지게 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너는 혼자야라는 이 속삭임이 굉장히 강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외롭고 혼자다라는 그런 마음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함들이 계속해서 쌓여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혼자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미래가 불확실할 때 우리가 두렵고 염려가 됩니다. 아까 염려가 이제 사전적인 의미가 이제 앞의 일에 대한 어떤 두려움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물론 뭐 이게 고3 수능 이번에 치른 학생들도 있지만 앞으로 나의 길들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또 안 좋은 일은 또 한꺼번에 또 막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요, 믿는 구석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또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걱정과 두려움이 염려들이 이렇게 생기게 돼요.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아담을 찾는데 옛날 같으면 뛰어나갔을 거예요. 근데 두려움 가운데 자기 몸을 숨기기에 급급한 거예요. 나뭇잎으로 자신을 막 덮어요. 그 나뭇가지로 어떻게 자기를 가릴 수 있을까요? 더 멀어지기를 원했고요. 죄의 결과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자신감과 그 마음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늘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이제 무력해질 때가 있어요. 신앙이 이제 올라갈 때가 있고 이렇게 내려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또 이제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또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프랑스의 요리, 그 삶은 개구리 요리 혹시 아세요? 그걸 시키면요, 이 개구리가 나와요. 이 냄비와 개구리가 나오는데
개구리를 이렇게 물속에 담그면 막 냄비 안에서 이렇게 수영하고 놉니다. 그럼 온도를 살짝만 켜요. 그럼 물이 뜨겁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이 개구리들이 자기가 점점 뜨거워지는 그 물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국에 그냥 고스란히 삶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먹는 음식이 이렇게 있거든요. 자기가 삶아지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점점점 따뜻해지다가 결국에 뜨거워지는데도 자기가 그 온도를 인지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이 이야기가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우리들도 그럴 수 있거든요. 영적인 이 무기력증에 빠지면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해. 하나님 안에 잘 붙어 있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개구리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주님 안에 정말 깨어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이요, 재물보다 하나님을 선택한 자들에게 이렇게 주는 이런 메시지거든요. 하나님을 선택한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요,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의식주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삶을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가 사실 가장 크잖아요. 우리 삶에 가장 밀접해 있고. 근데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으려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 돈에 대한 염려로 갈 수밖에 없어요. 돈이 있어야 사실 잘 입고 잘 살고 잘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물질을 추구하다 보면요, 근심과 걱정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하면요, 모든 시간을 다 돈을 버는데 할애할 거예요. 교회 나오지 않겠죠. 돈 벌어야 하니까요. 근데 이러다 보면요, 신앙이 사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이 교만에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 아니라요, 이 염려하는 것이, 이 염려의 이 본질은요,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다면요, 사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또 말씀에도 26절에도 나오는데요, 이 공중의 새를 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거 아까 운전하다가요, 새들이 무리지어서 갑자기 날아가는데 찍었는데 잘 안 보이시죠? 저기 있습니다. 저기. 신호 걸렸을 때 얼른 이렇게 잠깐 찍었는데 잘 안 보이네요.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 날아가는 그 새를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날아가는 저 새가, 제가 저 새가 무슨 새인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름 모를 그 새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너는 왜 걱정을 하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새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새에 대해서까지도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지키신다는 말씀이에요. 새는 염려하지 않거든요. 미래를 위해서 물건을 어떤 음식을 쌓아두지도 않습니다. 근데 잘 살고요, 잘 먹고 잘 날아다녀요. 공중에 나는 이 새들도 이 주님께서 이렇게 먹이시고 돌보시는데, 우리가 공중에 나는 저 새들보다 덜 귀한 존재인가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생각을 잘 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들이거든요. 그뿐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어요. 우리 굉장히 귀한 신분의 자녀들인데 우리를 그냥 버려 두시겠습니까? 이 새들에 대해서 사실 배울 점이 굉장히 이렇게 많습니다. 내일의 새들도 내일의 운명을 자기들이 알지 못하거든요. 언제 사냥꾼의 총에 죽을지도 모르고요. 천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언제 죽임을 당할지 알지 못해요. 근데 그 날 날아다니는 그 새들이 그 날에 대한 즐거움과 이 행복을, 기쁨을 만끽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인간들이요, 사실 공연히 내일 일을 염려하고요, 슬퍼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중에 나는 저 새들을 보고 이렇게 배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비슷한 내용의 이제 누가복음 말씀에는요, 이 머리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머리털이요 매일 50개에서 100개씩 빠진대요. 그리고 또 새롭게 머리가 또 난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인지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들의 이 개개인의 이 머리칼의 이 개수까지도 알고 계신 그렇게 세심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모르겠냐라고 우리에게 되묻는 말씀인 거예요. 염려 대신 사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다 주께 맡겨드리는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처럼 염려가 많았던 사람도 사실 없습니다. 주님 잡혀가면 어떡하지? 바다에 빠지면 어떡하지? 십자가에 못 박히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과 염려들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 삶을 통해서 염려를 이렇게 해결하다 보니까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는 것이 가능해진 거예요. 신앙을 잘 살펴보면요, 신앙은 결국에 맡기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분께. 그리고 그 이후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 이렇게 염려를 맡기면요, 그때부터 이제 염려는 나의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죽었던 자를 살리는 권세가 오직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분. 여기 이렇게 컵이 있잖아요. 컵이 있는데요, 이거를 마시려고 잠깐 드는 거는 아무런 그런 게 없지만요, 이거를 1시간 들고 있고 하루 들고 있고 일주일을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이 몸에 오류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작은 염려라고 할지라도 이걸 빨리 털어내버리지 않으면, 맡겨버리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에 큰 치명적인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염려 대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또 이 아무도 이 조지 밀러의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넘어갈 뻔했네요. 조지 밀러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신앙이 시작되는 곳에 염려, 근심, 두려움은 사라지고 염려가 시작되는 곳에 신앙은 끝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염려는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제거된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28절에서도요, 염려가 사실 굉장히 비생산적인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이 창조하시고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관리하고요, 간섭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관찰하시고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백합화의 영광을요, 또 이 솔로몬의 영광과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세상의 모든 지혜와 이 부와 이 명예를 다 갖고 있던 사람이었지만, 이 들에 핀 한 송이의 백합화의 영광만 또 못하다는 거예요. 염려는 결국에 믿음이 이렇게 적은 자들이 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30절에 결론을 이렇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염려하지 않는 마음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또 아시고 채워 주십니다. 염려의 이 문제는 이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요, 결국에는 신뢰와 신앙의 문제입니다. 불이 난 집에요, 나는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똑같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가족들이 다치지 않고 살아난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어떤 사람이 과연 주님 앞에 정말 믿음의 사람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알고 믿는 것이 염려하지 않는 자들의 마음가짐일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도 말씀에서 염려 앞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생활의 의식주의 염려를 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하면이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이 모든 것을 더해줘. 이 모든 것이 뭐냐면요. 아까 앞에서 읽어봤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그런 걱정들에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내일 일을 또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염려의 반대의 말은요, 평강입니다. 평강. 염려의 주체는 나예요. 내가 하는 것이 염려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염려 가운데 살아가거든요. 반대로 이 평강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이요, 사실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걱정할 이유와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사실 이 영원이라는 시간 안에 잠깐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염려거리가 사실 염려거리가 아닌 겁니다. 우리 삶에서 사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런 것들을 뭐 피할 수는 없지만요, 지나치게 그것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우리의 이 삶과 이 마음에 굉장히 큰 부담과 짐이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예담이 주담이한테 너넨 걱정이 뭐야?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주담이는 저한테 오히려 이렇게 되묻더라고요. 걱정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걱정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비록 어려서 이 걱정이라는 이 단어 자체를 모르지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걱정이 뭔지 모르는 마음 상태, 이 순수한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에 반면 이해담은 주담이가 자기의 짐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자기의 먹을 것을 계속 탐한다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요, 나의 마음 상태도 이렇게 확인을 해보게 됩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목욕탕에요 가면 이런 글이 이렇게 있습니다. 맡기지 않은 물건은 이렇게 책임지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일은요, 모든 것을 내가 다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해요.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그 많은 짐들을 나 혼자 지고 가야 돼. 모든 염려를 내가 다 떠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믿으면요, 이 세상의 이런 염려나 걱정, 근심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염려와 걱정은 항상 있어요. 또 환경은 사실 바뀌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염려들을 우리가 어떤 시각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겠죠. 중요한 것은요, 모든 걱정을 이 하나님께 맡기고요, 그분의 이 계획과 이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걱정이 생길 때마다요, 고민하지 마시고 기도가 먼저입니다. 기도하시고, 사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염려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내일 일도 사실 뭐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염려들을 다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염려들을 맡길 때요, 이 믿음과 이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요, 또 우리의 삶을 또 선히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사실 뭐 여러 고민들과 이런 염려와 걱정으로 또 살아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염려들이 있다면요, 무거운 짐들을 이렇게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요, 이 평안한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